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한 후에 김정길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누루 지켜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무릎 숙여 우리의 지혜를 고백하오니 모든 지혜를 연수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선년 주만으로 주님으로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의 주일 예배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히 자라며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말씀과 찬양으로 가까이 하며 주님이 아이들의 신앙으로 지키시고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를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으로 치유하시고 가족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태어나시는 조연철 목사님으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카 부교의 갑소로 축복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전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돈전 용마에게 나시고 본티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으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성시교독, 오늘은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6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소서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18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 다 함께 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해마다 4월 말경에서 5월 초가 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골든 위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황금 연휴가 되는 관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여행을 가거나 오랜만에 부모 형제 및 가족 친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금년에는 그 골든 위크가 그 매스미디어에 의하면 4월 27일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도 내일까지 그렇게 한 열흘 정도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골든 위크가 열흘까지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다만 또 그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나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리 비싸도 뭐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나는 무조건 나가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간 분들도 상당히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 5월을 맞이하게 되면 가정에 관련된 그러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5월 5일, 이날은 뭐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시절 때부터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래서 우리들의 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요즘에는 제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날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한 날이었는지. 근데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또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일본은 이제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그렇게 날을 지키지만,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몰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모님이 한국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꼭 그 전날이라도 전화를 꼭 드려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자주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연락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어버이날로, 일본에서는 다음 주일 12일을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매년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야외 예배를 드려왔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금년에는 5월 두 번째 주일에 야외 예배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일반 사회는 코로나가 마치 종식된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신중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까지만은,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년까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마다 5월에는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날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이나 일본에서 다 마찬가지로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명명을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이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 아니면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 혹은 부모님 주일로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크리스찬 가정이었던 저희 집에서는 아마도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집에 가정 안에 예수님의 성화가 이렇게 벽에 항상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성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 집에는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몇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프랑스의 화가였던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다음. 사실은 제가 이 사진을 작년 이맘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저기 사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침대가 있는 그 방에 그 침대에서 잠자고 나서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눈앞에 보이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하여튼 이 그림을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에게 왜 작년에도 소개했는데 이번에도 소개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사실 이 그림을 좀 좋아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과 함께 세계 최고의 걸작품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왜 우리 집에 이런 이 그림이 있을까? 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이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자라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의 어떤 가치를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그토록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은 미술적인 기법도 물론 뛰어나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주 이상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의 요소를 여기에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 안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 혹은 노동의 요소입니다. 이 그림에는 두 부부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죠. 게으른 자의 가정은 궁핍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의 가정에는 부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뿌림이 없이는 거둠이 없고 노력이 없으면 성공이 없고 수고가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노동의 신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그림 가운데는 있고,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랑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림 속의 두 부부가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정다울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이죠.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만 갖고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허물이 있고 또 잘못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 때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믿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로 화합할 수가 있게 되고 모든 식구들은 삶의 용기와 활력이 솟구쳐 나게 되고 삶의 기쁨과 보람과 가치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째 요소가 뭐냐?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 이 두 부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멀리서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종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차임벨도 들었지만 아주 교회 종을 치는 그 종소리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종소리가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유튜브를 한번 찾아서 이 밀레의 만종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유튜브에서 이게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그런 그 유튜브 내용이 어제 좀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정겨운 그러한 종소리가 들렸는데 그 종이 울려오니까 일손을 잠시 멈추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에서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걸 혹시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초원의 집에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교회 종소리가 울리다 보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는 모습, 이 두 부부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가정으로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 비결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재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재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이제 가산이 적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번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번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 번뇌하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돈, 무질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냥 신앙 없이 재물만을 크게 축적하는 그런 사람은 그 축적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관리와 그 사용에 있어서까지 늘 번뇌하고 번민하고 혼란과 혼돈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전부라는 게 아니죠. 부가 전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 이 신앙이 부요한 그러한 사람은요, 번뇌와 번민과 혼란과 혼돈 대신에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자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게 기준에 의해서 행복한 가정이냐?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남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돈이나 재산보다는 믿음을 꼭 잘 남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결혼을 했고 둘째 아이는 아직까지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믿음이다. 지금 떨어져 있더라도 일단 믿음을 잘 간직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 교육이다.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가르치겠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을 가끔 하면 아빠 그거 말한 지가 뭐 몇백 번이다 몇천 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남겨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가족의 화목과 행복은요 눈앞에 보이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게 가족의 행복의 비결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하는 신앙생활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잡지 가운데 워싱턴 포스터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 질문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워싱턴 포스터지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초적인 생활만 넘어서면 그 이상의 돈은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몇십 년간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보여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리어 부의 증대라고 하는 것이 행복지수를 높이기보다는 번민과 피곤을 증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돼요. 돈 그래도 없으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돈 많으면 더더욱 좋죠. 그런데 돈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없으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돈만 잘 벌면 된다 이게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돈이 많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없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을 많이 소개를 했을 텐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최상의 행복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이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인생의 최상의 행복이 뭐냐? 그분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최상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최상의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갖다 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 아닙니까? 어디 먼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행복 찾지 마시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감사하고 내 마음이 좋으면 그냥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 가지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게 있는데 나는 이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가산이 적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번뇌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화목한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요, 아주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움이 없이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행복의 조건이 됩니까? 비결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잠언을 읽다 보게 되면 옛날에 그 격언이라는 거 있죠. 옛날에 격언, 좋은 금언들 이런 거를 그냥 한 절 한 절이 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속담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속담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런 그 격언,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인가. 채소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값싸고 흔한 것을 먹는 가난한 살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살찐 소를 먹는다라는 것은 좀 부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없이 물질적으로만 풍요하고 육신적으로만 자기 만족에 연연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 못해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 부요한 사람은 미움과 불화와 갈등과 분열 대신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은 미움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값싼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값비싼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요, 미움에 있지 않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은요, 때로는 상대방이 약점이 있고 상대방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용납해주는 그러한 사랑인 겁니다. 독일의 시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임금이든 농부든, 옛날에는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임금, 농부든 어떻게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신분과 가장 일반적인 평범한 신분, 이렇게 두 가지 나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요즘 같았으면 대통령이든 평사원이든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옛날에는 임금이든 농부든 자기의 가정에서 사랑과 평화를 발견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자기의 가정에서,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자기 가정에서 사랑과 평화를 발견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춘 인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을 갖출 자격이 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가정에서 사랑과 평화를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평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화목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위한 비결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가 굳건히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대인 관계에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불화와 갈등으로 번민하지 말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요, 우리가 다투기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리고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21장 19절을 보게 되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거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분하게 분내지 말고 그냥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 물론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로 평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 이 세상의 평화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장 인용을 잘하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했어요. 평화로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했을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평화라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화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평화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갖다가 화목하게 만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것을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서 오셨고 이러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전하시는 그러한 평안에 대해서 이 내가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세상이 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위에서 힘으로 누르고 하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게 세상적인 힘 아닙니까? 세상적인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평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평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평안이 아닌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평화보다는 전쟁, 분쟁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지구가 어떻게 돼가고 갈지, 그리고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을지, 얼마 전에 이라크가 예루살렘을 폭격을 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는 정도로 이 중동이 어떻게 보면 화약고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다, 가서 우리가 어디 싸우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멀리 나가서 어떤 것을 한다고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만 가면 문제가 있던 것이 평화로 바뀌는구나 라고만,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언젠가는 평화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평화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 그러기 때문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길 다 원해요. 아마 그렇게 안 되기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가정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 가정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또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소유물보다는 신앙을, 미움보다는 사랑을, 다툼보다는 평화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유, 믿음보다는 소유, 결국 믿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내 것만은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 그러니까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수 있을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유물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미움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다툼보다는 평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러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의 교훈과 또 성경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날마다 이 특별히 가정의 달, 이 5월 달 한 달 동안에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한 달 동안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특별히 오늘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하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유물이나 재산이 아닌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미움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싸움이나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전쟁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제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하루빨리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9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이제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리고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일본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부모들의 자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미래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 이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주일 동안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4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달을 날아 누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예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및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들의 한 달 동안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에게 처음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쓰신 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신데 일단 여기 쓰신 분들만 좀 이 성함을 잠깐 불러보게 되면 문창수, 김재원, 문주원 가정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봄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자매님이신데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환영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고 사실 이쪽에도 좀 오신 분들이 함께 있으신데 일부러 안 일어나시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일어나셔도 되고요. 자, 우리 환영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노 아이데 관계시마스 주노 아이데 관계시마스 아나타の中に主の愛込みて主の愛で歓迎します。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그리고
이름 부르신 분도 계십니다만 이름 안 부르신 분들 가운데도 잠시 다니러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귀한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이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은 여기는 없고 저기 아래서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전 1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두 번째인데 내일 5월 6일인데 오전 10시부터 이제 오사카 교회에서 우리 관서지방의 제75회 정기 총회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총대원이 이제 7명인데 저를 포함해서 7명인데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직접 가셔도 상관은 없고 또 만약에 직접 안 가시고 만약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고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저한테 좀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줌에 의한 한국어 성경 공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주 오후 2시부터 청년회실에서 청년회 성경 공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5월 달에는 오후 여기 이 교회 청소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5월 5일 어린이 주일 오전